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신 뒤에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간응한 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신앙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헛것이 아니라는 메시지로서 행함을 중요시하는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 핵심 메시지이죠. 이 말을 할 때면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되냐고 말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힘들죠, 대답하기가. 이에 한 목사님은 이런 답을 하시더군요.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이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열매이고 결과이다 이거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행함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절대 조건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야 하는데 그 완성은 행함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쪽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삶에 나타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동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 아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온전히 보여지길 원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아래서 보여야 될 그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1절과 4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요. 1절과 4절의 말씀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못 본 채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돌려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은 소와 양을 잃은 이웃이 멀리 살거나 혹은 주인이 누군지 모를 때에는 집에 잘 두었다가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찾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절은 낙이나 의복의 분실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하라고 명합니다. 또한 4절은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졌을 때 못 본 척하지 말고 반드시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을 이렇게 잘 보시게 되면 무엇이냐면 크거든 작든 남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 양, 그 당시에 얼마나 큰 재산이겠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재산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옛날에 소 팔아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대학을 보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소, 큰 재산입니다. 양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의복과 또한 여러 가지 재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작은 재산이 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이 의복은요, 어떻게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재산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크건 작던 간에 남의 물건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1절과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남에게 꼭 돌려주어라. 자기가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이런 내용이 담긴 1절과 4절의 말씀은 십계명 중 두 가지의 계명과 연관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과 4절은 십계명의 두 가지의 말씀과 연관이 되는데 무엇일까요? 8계명에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즉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과 10계명인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라는 연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10계명 중 8계명과 10계명에 연관이 된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명하시는 바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라는 것이죠. 1절과 4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인 일이자 꼭 지켜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를 볼 때 1절에서 4절 말씀과 반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개인이 우선시 된 삶,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 생각을 가진 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만 생각하면 되고 나의 유익이 우선이고 또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이 생각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자신의 유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다른 이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져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부분에서 나의 유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안에 신뢰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짓이 있고 또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한 나 또한 스스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공동체가 병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공동체가 무너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4절의 말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의 소와 양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신뢰가 무너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상처받고 다른 이가 상처받고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개인의 유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삶이 어떻게 보여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개인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멈추고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 보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이 된다면 공동체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더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함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5절의 말씀을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의복을 바꿔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가 철저하게 그 구별을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구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남자와 여자를 구별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증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일들을 파괴하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 안 되게 창조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구별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생김새뿐만 아니라 성향과 역할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죠. 그렇게 남녀 구별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 사회는 어떠합니까? 얼마 전 보기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나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안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녀 구분을 안 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에 많은 이들이 남녀 구분을 안 한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스스로가 성을 결정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가 될까요? 여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성소수자들은 동성애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현 시대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 지금 어디에까지 팽배해지고 있냐? 바로 우리 손자 손녀들, 초등학생들까지도 지금 성에 대해서도 동성애에 대해서도 합당한 것이다라고, 성은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녀가 남자로 태어났음에 불구하고 할머니 저는 여자예요. 저는 남자예요. 문제는 현 시대의 많은 이들이 이들을 옹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옹호하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입니다. 누구를요? 동성애를 지지하고 있고 또한 이렇게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오히려 옹호하면서 그래 너희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 5절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이다 이것이에요. 단순히 사회, 주님을 모르는 자들 이야기가 아니라 현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들을 지지하고 있고 이들을 옹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회는 더 병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만 아니면 된다?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식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이런 영향이 계속해서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손자, 손녀들, 자녀들이 오히려 잘못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들이 소수자가 되어서 잘못된 진리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어떤 공동체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저의 딸과 아들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도 많은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 학교 생활 안에서도 주를 믿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학교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 아래에서 말씀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기 원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잘못된 것을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반으로요? 우리의 생각과 사회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공동체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반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말입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에 초석을 다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들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숙제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 숙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건강치 않은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꼭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들 이 말씀이 기초가 되는 가르침을 통하여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우리의 헌신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더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건강한 공동체, 믿음이 있고 또한 그 아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며 또한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피해를 주는 일보다는 스스로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잘못된 진리가 만연한 이 사회 속에서 참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전함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건강한 공동체 만들어감에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 쓰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단순히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내어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걸 믿사오며 그 가운데 승리하는 삶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기간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안전사고 모든 것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있는 다음 주 14일부터 진행되는 말씀 축제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하기 원합니다. 모든 그 말씀 축제 집회에 참여하여 큰 은혜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창하신 데에 기도하십니다.